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지난주와 똑같은 말씀,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일어나셔서 받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를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로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너희는 와서 사서 먹어라. 사 먹어라. 너희는 와서 사 먹어라. 1월, 2월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믿음으로 사는 교회이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로 능력 있는 단어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그것도 큰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예수님이 놀랄 만한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올해 금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대로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이 깜짝 놀라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키워나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또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고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놀라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작냐 이렇게 책망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정된 상품이 아니고 자라나야 돼요. 생명이 자라난 것처럼 믿음도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 돼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랄까요? 자랄 수 있는 믿음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고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께 소개했죠. 성경에는 말씀이라고 하는 게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레마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들은 성경책은 로고스 말씀.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말씀이 레마요. 하나님도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레마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래서 감동해서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레마의 말씀이 로고스 말씀 되었다가 우리에게 레마로 들려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자란다.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레마의 말씀이다. 레마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는 거죠. 근데 그 레마의 말씀은 우리 귀로 전파를 타고 들려지는 그런 음성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서 들려지는 음성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마음의 음성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양심의 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생명을 새롭게 태어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예수의 생명이고 그 예수의 생명에서 예수의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 있고 그 예수의 마음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들은 이제 마음에 기록해 줘요. 이제 마음에 기록되어지는 그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 말고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새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 새 언약을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새 언약의 일꾼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속에다가 말씀해 줘요. 귀에다가 들려주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다가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 속에다가 그의 법을 주고, 법이 말씀이란 말이죠. 그 마음에다가 말씀을 기록해 줘버리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마음이 되고, 그냥 우리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율법의 요구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에게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편지를 써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편지로 지금은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는 예수님이 직접 귀에다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들려줬던 그 예수님은 이제는 우리에게 편지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 편지를 어디다가 쓰게 만드셨냐, 어디에다가 기록해 주고 계시는가? 우리의 마음에다가 기록해 주셔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신의 신비,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편지를 못 읽잖아요. 왜 못 읽는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못 듣잖아요. 왜 못 듣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주에는 나를 청종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데 어디로 초청하고 있느냐면 말씀을 듣는 자리로 초청한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듣는 자리로 지금 초청받아 와 계시는 거죠. 말씀이 들려지면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거죠. 믿음이 어디로? 귀로 말고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들려지는 말씀을, 무슨 말씀? 레마의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면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기 때문에 내게 그 믿음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손으로 만지게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게 되고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 내가 믿는 것,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요. 그러니까 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큰 믿음을 가질 때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큰 교회도 많아요.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도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보다 사람 많은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믿음이 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이 있어도 적은 믿음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한 사람이 일당 100, 일당 1000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을 제목은 청종하라.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말씀의 자리로 초청은 하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이상한 초청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목마른 자도 오고 돈 없는 자도 모두 오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목마른 자도 왔어요. 돈도 없이 왔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와서 돈 없는 자도 목마른 자도 와서 사서 먹어라 이래요. 예? 아니 돈 없는 자 불러놓고 사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면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상한 초청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돈 없는 줄 알면서 사 먹으라고 말씀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초청이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오늘 1절에 있는 말씀 다시 보세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는 자 불러놓고 사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무슨 뜻인가? 한번 우리가 접근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도 없고 또 조건도 맞지 않는데 그냥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주는 거예요. 따지지 않고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값없이 따지지 않고 그냥 주셔. 받을 자격도 없는데 나에게 구원을 주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아무 조건 없는데 하나님은 어쩌다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고 그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자격이 있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난 천국 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니 세상에 대통령의 자녀가 돼도 엄청난 건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다. 무슨 조건이 있어요? 은혜잖아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고 천국 가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하나님의 이 은혜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서 그냥 값없이 돈 없이 사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인간이 값을 정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값을 정할 수 없지만 사 먹어라. buy and eat. 사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목마르고 돈 없는 자를 불러다 놓고 돈 없는 줄 알면서 사 먹어라. 이 초청을 우리는 받고 있다는 거죠.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이렇게 사서 먹어라. 이 사서, 사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 전체에는 3번밖에 안 나와요, 사실. 모두가 다 은혜예요, 다 은혜. 예? 모두가 다 은혜고, 사 먹어라, 사라 하는 말은 3번밖에 안 나와요.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55장에 오늘 본문에 나오고요. 두 번째는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쓰고 있고, 그 다음 요한계시록에 가면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여기에 라오디아 교회가 나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쓰는 편지 중에서 5교회는 책망을 받아요. 그리고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을 받아요. 근데 책망을 받는 라오디아 교회에 이 사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교회다. 이렇게 책망을 해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너희들의 믿음은 미지근해서 내 입에서 토해버릴 것 같다. 그런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지방은 어떤 지방이냐면 거기는 돈도 많아요. 물도 좋고요. 그래서 안약이 많이 그곳에서 개발되어요. 또 금도 많아요. 옷감도 아주 고급 옷감, 비단 장사들이 거기에 다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는 부한 도시예요. 부한 도시. 그러면서 그들이 또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부한자라, 부요하다,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란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들이 가난하고 공고하고 눈멀고 그런데도 그 벌거벗은 모습을 알지 못하고 있다 하는 거죠. 미지근하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런 교회. 그런데 물질은 풍성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 그런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7절 18절에 계시록 3장 17절 18절에 내가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교회가 말한다는 거죠.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들은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더 살고 싶고 모든 것이 다 넉넉해요. 그런데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사라는 말이 나와요.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이제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른 6교회보다도 부유한 교회예요. 돈 있고 여유가 있습니다. 돈 있고 여유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안정되고 평안한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돈 있고 편안하고 여유가 있으면 여러분 신앙의 열정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신앙의 열심이 식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돈 하지 마세요. 신앙이 떨어집니다. GNP가 올라가면 그리스도의 신앙인들의 신앙은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보면요. 복음을 전하러 가서 보니까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는 그들이 복음의 수용성이 많아요. 근데 한 10년 동안 다니다 보니까 나중에는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셔요. 그래서 나라가 잘 살아가게 돼요. 나라가 잘 살면 말이죠. 그 다음부터는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없어요. 받아들이지를 잘 않으려고 그래요. 왜? 먹고 살만하니까. GNP가 높으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가난하고 핍박이 심할수록 기도가 커지고 예배가 길어집니다. 그런데 GNP가 높으면 기도 소리가 줄어들고 작아지고 무릎 꿇는 횟수가 줄어들고 예배가 짧아져요. 예배가 짧아져요. 지난번에 우리 조영미 사모님 도미니카에서 잠깐 왔었잖아요. 저한테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도미니카에서 그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데 회개를 많이 했어요. 무슨 회개를? 우리 교회가 예배를 1시간 만에 끝내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더라는 거죠. 못 사는 나라예요. 저도 아프리카에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예배 시간 보통 3시간이에요. 3시간. 그들은 예배를 즐겨해요. 즐겨해요. 예배 드리면서 예배를 그렇게 즐겨해요. 기다려지고. 그래서 회개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어떤가요? 1시간만 넘으면 이제 줄이 틀기 시작하죠. 막 몸이 막 꼬여지기 시작하잖아요. 1부, 2부, 3부, 4부 예배 드리는 교회 보세요. 1시간 안에 안 끝내면 난리가 나요. 가난하고 힘든 곳이지만 그들은 예배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세요. 벌거벗었는데 벌거벗은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현대판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자지도 뜨겁지도 않는 교회,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그래, 너 벌거벗은 것 수치를 가리고 안약 사서 내 눈에 발라. 이렇게 말씀한 사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아고라조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금을 사라, 금을 사라, 금을 아고라조 하라. 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금, 하나님 말씀 사라는 거예요.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과 세상과의 구별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 그리고 안약을 살아. 안약은 영적인 계시를 말하는 거죠. 영의 세계가 열려지는 그러한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과 친밀감을 갖는데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감을 갖는 데에 있어서 사야 될 것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라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거룩한 삶을 살라. 이렇게 사라고 하는 말이 이사야 55장 오늘 본문에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두 번째 나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의 55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같은 내용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려면은 사야 된다. 이것은 우연히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 우연히 들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라고 하는 말이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에서 세월이라고 하는 말을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그 말은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를 사라, 아끼라라고 하는 그 말이 엑사고라조, 이 같은 어원에서 나온 사라의 헬라어의 뜻이에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을 좀 직역을 하면 기회를 사라 하는 말이에요. 기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것인데 그걸 내가 기회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기회를 사는 거예요. 기회를 사야 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 기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회들을 그냥 흩 지나가는데 그걸 내가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기회가 내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놓치지 말고 그것을 어떤 희생을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그 기회를 사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오늘 말씀에 이사야와 요한계시록과 그리고 바울이 말한 이 사라고 하는 이 말의 공통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값없이 주셔요. 우리 모두에게 값없이 구원받게 해주셔서 천국 가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친밀함에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대가를 지불하고 사야 된다는 거죠. 대가를 지불하고 사야 된다. 그냥 은혜로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자 하는데 그냥 들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여러분은 뭔가 지금 대가를 지불했어요, 하나님께. 그 대가가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사야 되는 거예요. 산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대가가 지불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돈 없는 자도 주님 앞에 나오라. 목마른 자로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돈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라. 사서 먹어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는 거예요. 왜 돈 없는 자 불러놓고 당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그 상업적인 그 용어가 무엇인가를 의미를 알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인간 사회가 형성될 때에 요즘은 돈 주고 받고 물건 사고 그러죠. 그러나 인간의 사회가 형성될 때는 이 시장이 물물 교환이었어요. 그렇죠?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진 쌀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시장에 자동적으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 밖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옷감을 만드는 사람은 농사 안 짓고 옷감만 계속 만들어 가지고 옷감 가지고 그 시장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옷이 필요한 사람 농부는 쌀을 주고 옷감을 받아 가지고 와서 옷을 만들어 입고, 그리고 옷감 장사는 옷감을 주고 쌀로 교환해 가지고 쌀 가지고 밥 지어 먹고 사는 거죠. 그것이 물물 교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고 파는 것은 물건을 대신 주고 그 물건의 가치만큼 또 물건을 받아 가지고 오는 행위잖아요. 고대 시장에는 이렇게 무엇을 가지고 내가 교환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비싸면 비싼 만큼 내 쌀을 더 많이 주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가지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럴 때의 행위를 사다라는 말이죠. 매매하다라고 하는 말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다는 것은 뭐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내가 가져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다의 의미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래서 우리는 청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돈도 없어도 목말라도 다 나와서 살아. 이렇게 초청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래서 물도 생기고, 물 달라고 왔는데 포도주까지 주고 또 먹을 양식도 주고 그동안에 또 마음에 불편한 모든 것들을 다 해소하고 평안도 주고 마음에 기름진 것도 주시더라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음성만 들으면 그런 축복을 받아요. 왜냐하면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풍성하고 활기가 넘치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면서 살 수 있는 삶을 살려면 살아. 대가를 지불해라. 대가를 지불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저 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금방금방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안수기도 한번 받았다고 들려지는 게 아니다. 은사 받았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금방금방 즉시 들려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게 사다의 의미입니다. 사지 않기 때문에 안 들려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도무지 들리지 않아요. 들으려고 해도 안 들려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많은 말씀을 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안 들려질까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까요? 안 사니까. 다시 말하면 사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 가까이 지내려고 하고, 아무런 대가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요. 구원 못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친밀한 관계, 아버지와 아들처럼 아버지 하면 왜 그래? 하고 대답하는 그런 친밀한 관계, 친구와의 관계, 또 상담자의 관계, 인도자의 관계, 그런 관계가 생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안 사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은 사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 대가가 뭐예요? 돈도 없는 자들을 오라고 해놓고 사서 먹어라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돈 없는 자들이 뭘 가지고 사야 됩니까, 여러분? 내게 사라.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주님께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를 누구에게 지불해야 돼요? 주님께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가를 지불할 때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실 것인데, 대가도 없이 음성 들으려고 한다면 평생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멀리 계신 분. 사랑하는 여러분, 돈도 없는 우리 무엇을 대가로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께 대가로 드릴 거예요? 뭔가 대가를 드려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터인데 그 무엇이 뭘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풍성하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24시간의 시간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평등하게 24시간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24시간을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바로 그것이 뭡니까? 시간이잖아요. 시간. 매일 24시간을 주셔요. 어떤 사람에게는 20시간만 주고, 어떤 사람은 25시간 주고, 어떤 사람은 60시간 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시간을 주십니다. 그 시간, 그 풍성한 시간들을 주세요. 여러분, 100만 불 가지고 1시간을 더 늘릴 수 있는 인간 없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24시간을 똑같이 공짜로 주십니다. 이 시간은 빚을 질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돈을 안 갚으면 빚지지만 시간은 빚질 시간도 없어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은 세이브도 안 돼요. 내가 오늘 안 썼으니까 내일 60시간이 내 시간이 저축되었다 말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은 저축도 안 되는 거죠. 모이지 않아.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려면은 하루에 30시간은 되는데, 또 내가 필요한 것 다 하고 싶으면 하루 60시간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24시간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드리는 것은 돈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중에서 값진 그 시간, 귀하게 여겨지는 그 시간, 귀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주어지는 24시간 중에 한번 물어보십시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많이 괴롭고 회개하고 다짐하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제 마음속에서는 네가 들어야 할 말씀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얼마나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어떤 시간은 값진 시간이 있고요. 어떤 시간은 싸구려 시간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그 귀하게 여기는 그 시간, 그것을 위해서 드려지는 시간은 귀한 값진 시간이겠죠. 어떤 시간은 싸구려 시간도 있어요. 흥청망청 노세 젊어서 노세하면서 드려지는 보내는 값싼 시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가장 귀하게 시간을 사용하고 계시나요? 돈?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투자하지 말고, 먹을 것이 아닌 것을 위해서 투자하지 말고, 도대체 어디에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시간들을, 귀한 시간을 어디에다 투자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그 시간을 투자하는 거죠. 여러분이 가장 하고 싶은 것,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랑 때문에, 어떤 사람은 향락 때문에 투자하고 있잖아요. 내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부르지 못한 것, 양식이 아닌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말라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뭘까요, 여러분? 가장 우선순위. 여러분의 주어진 24시간, 매일매일 펼쳐지고 풍성하게 공짜로 주어지는 24시간, 그 시간을 어디에다가 귀하게 쓰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라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고 싶은 것,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는 것, 바로 그것, 그 우선순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내가 오늘 하루의 첫 번째 그 시간을, 그 대가를 내가 치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이 우선순위는 누구도 간섭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각자가 우선순위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이 결정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대로 사는 것,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 주셨지만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는 그 시간 주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러한 값진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셔야 되죠. 내가 계획했던 시간을 확보했던 많은 것들이 있어요. TV를 보는 시간, 또 친구를 만나는 시간, 스마트폰을 보고 시간 보내는 시간들, 우리에게 많이 놓여 있어요.
그것을 이제 내려놓는 대가가 필요하지. TV 보는 시간 좀 줄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을 갖고 스마트폰 가지고 지내는 시간 줄이고 하나님과 가다 대화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그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는 공짜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을 우리 지금부터 이제 좀 다른 인생으로 경건의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내 시간을, 귀중한 시간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나의 인생에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의 1순위라고 한다면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는데 얼마큼 투자해야 될까? 잘 생각해 봤어요. 이것부터 투자하면 좋겠다. 저는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좋아합니다. 하늘의 숫자 4와 땅의 숫자 3이 합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완전수 7을 좋아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해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에 7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7분 동안 알람을 설치해 놓고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7분 동안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짧을 수도 있지만 7분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7분. 그러면 이제 우리들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7분. 매일매일 24시간 중에서 내가 7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대가를 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시면서 그리고 영성 일기를 쓰셔야 돼요. 영성. 저는 참 일기를 여러 가지 쓰는데 번거롭기는 해요. 일기도 쓰지, 기도 일기도 써야 되지, 또 성도들도 가르쳐야 되지, 하여튼 많은 쓰는 것이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 일기도 쓰시고, 예? 일기를 쓰세요.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쓰세요. 근데요, 분명한 것은 얼마 동안은 아무 음성이 안 들릴 수 있어요. 아무 음성.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불렀어요. 시내산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6일 동안은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7일째 말씀해 주셔서 십계명을 받았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의 가장 좋은 시간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